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이하의 말씀에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인상이 좋은 인상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좋은 인상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미지가 좋은 임프레션, 아주 좋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좋은 인상 어떻게 만듭니까? 옆에 분 보세요. 좋은 인상인가요? 이렇게 할렐루야, 다 좋은 인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가장 빠른 방법은 포토샵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포토샵을 사랑하죠. 거의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으면 포토샵으로 얼굴 모양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얼굴 이 모양을 바꾸고 얼굴 색도 좀 바꿔요. 저도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막 얼굴을 환하게 해주더라고요. 밝게 만들어주고요. 또 눈도 조금 요렇게 저렇게, 또 입술도 좀 요렇게 저렇게, 그리고 심지어 막 눈썹도 막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막 만들어줘요. 거의 불가능이 없어 보여요. 거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조금 심하면 사진 보고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이거 누구냐? 여러분 중에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저희 결혼 사진이 있거든요. 결혼 사진을 보고 이거 누구예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너무 정색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사진인데 뻔하게. 우리가 그렇죠. 포토샵으로 너무 심하게 해서 사진으로 보기엔 너무 멋지고 너무 괜찮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외형을 좀 갖고 보고 또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보니까 때로는 시술이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하는 것들을 좀 받아요.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좋은 피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세수합니다. 나름의 관리예요. 그 정도라도 내가 해야겠다. 로션도 바르고 또 이런저런 선크림도 바르고 해보는 것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여유가 있으면 돈도 내고 가서 시술이란 것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도 쏘고 뭐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예쁜 나의 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면 성형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면 내가 좋은 외형을 좀 갖춰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모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이런 포토샵이든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외형을, 우리의 인상을 소위 말해 아름답게 만들어도 우리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가꾸어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사실 얼굴 인상 하나 바꾸는 것도 포토샵이나 시술이나 관리나 수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경험했거나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상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이지 인상이 변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 30대 40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정말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딱 봐도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언제부턴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때 본인도 놀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인상이 변하죠.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죠.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인상이 바뀌죠. 사실 마음과 인생의 본질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도 변화하는 것이고 인상도 변화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느닷없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사실 이와 같거든요. 예배의 좋은 인상,
예배의 좋은 겉모습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예배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럴듯한 예배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보여짐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온갖 화려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은 원래대로라면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싶었던 마음은 순수한데 사실 어느덧 그저 본질이 아닌 외형만, 겉만 번지르르 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정도의 예배도 얼마나 화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말도 못하게 화려한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안에서 어쩌면 여기가 바로 진짜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화려함만 있는 예배의 처소도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 문제들 속에서 나름의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없는 화려한 예배만을, 형식을 쫓는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막 포토샵으로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그 나의 데이트 대상에게 나의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멋진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답이 왔어요. 만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데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막 대충 아무거나 주워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나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보여지는 것, 그럴듯한 것으로 온통 화려하게 만들지만 실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가장 준비 안 된 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냄새나는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원래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는 말로 변명하며 경외감 없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본인도 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준에 맞는 행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올 때 원래 명령대로라면 그 레위 자손들에게 어깨에 지게 해서 제사장들로 지게 해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행진은 아니거든요. 왕이 행진할 때는 어마어마한 말들과 수레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이요,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화려함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수레를 사용해요. 그 결과는 결국에는 언약궤 가져오지 못하고 그 웃사라고 하는 종만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 행진은 정말로 영광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사람 몇 명이 어깨 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마음이 사실은 너무 다윗만을 위한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잘하고 싶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었죠. 사울 왕도 실수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이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의 마음이라도 잡아보려고, 자신의 마음도 두려우니까 그거라도 잡아보려고 예배의 형태를 띄어드린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있고 진심이 없는 그 예배를 알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시여,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지만 이 순종 없는 이 거짓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Emerging Church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이제 예배, 그런 교회들도 일어났고 그런 교회들이 예배의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서 계속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고 여기서 계속 한 사람이 설치 미술을 하고 있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예배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 동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하는데요,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다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참 좋은데 여기서 막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사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질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기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그림 그리고 내려온 자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어떻게 좀 할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뭘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맨날 십자가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당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목사님 그 예배 시간이 끝나가는데 그림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자매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통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사람들도 보고 있고 나는 끝날 리가 없고 난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이것이 예배인가? 이게 정말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가 필요한 것,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것은 페이스리프팅,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것, 우리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필요한 것은 faith lifting이에요. 믿음의 변혁이 필요한 것이에요. 완전한 예배의 본질적, 체질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여기 매주 와서 앉아서 그저 듣고 내 마음을 집중했다라고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로 한 주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에 대한 곱씹는 고민과 기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철 연장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하이테크예요. 그리고 이 철로 다듬은 돌이 제단이 되면 얼마나 더 멋져 보이겠냐고요. 얼마나 더 말끔해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에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칫 예배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노력으로 채워가고 화려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자칫 예배가 우리의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예배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이거 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나 멋지게 만들어. 이거 봐, 우리가 우리의 철로 이 제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멋진 예배를 만들었는지 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수고로 드려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화려함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나만 남는 거예요. 목사만 남고 전도사만 남고 성도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함만 남는 예배,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본질이 없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자랑되고 우리가 주목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배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안에 선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런 선물을 받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싫죠. 하나님이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해도요,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그것을 예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많은 유럽 교회가 이 포장지의 길을 걸었다니까요. 그들이 지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장 대단한
그러한 건물들을 지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때든 지금이든 가장 비싼 아트, 예술들, 가장 탁월한 것들로, 가장 럭셔리한 것들로 채워놓고 또 채워놓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 진심이 사라지자 예배는 마르고 그 놀라운 성전들, 그 위대한 성전들은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무런 생동이 없는 건물로 주저앉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예요? 그냥 관광객들 사진의 뒷배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제단들이 그냥 사진에 남겨지는 멋진 과거의 한 건물로 전락된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도, 자칫 우리 교회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두렵죠. 끊임없이 찬양할 때마다 막 가사에 집중하고 고백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의 경각이 와요. 내가 지금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지나 한 주를 이 말씀을 기억해내며 살아낼 때도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본질,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일주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구분해서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마음이 이곳에 없다면, 우리의 진심이 없다면, 온전히 그냥 화려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보여지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야 돼. 제가 여러분의 예배가 맞다 틀리다 절대 말해줄 수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한 영안에 열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뜨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예배의 현장이든, 여러분이 골방의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이든, 기타 하나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든, 수많은 악기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자리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이 바우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기껏 드렸는데 계속 가인의 제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도전합니다. 또 하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떠한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록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기록이고 우리가 TV에서도 즐겨보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이제 일종의 기록이죠. 이러한 기록을 통해, 이 기록의 힘을 통해 우리가 사실 많은 정보들을 수렴하게 되죠.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배우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좀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록의 힘은 유실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은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와 내용이 유실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수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참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 본문에 돌에다 기록했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큐멘터리 찍을 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에 BBC에서 만든 플래닛 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도 봤었었는데 이거 만드는데 100억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영화야 어떤 이윤을 만들려는 차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1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우리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지구 곳곳을 촬영하는 게 진짜 너무 고되지만 하는 것이에요. 기록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켜 따라야 하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왜 쉽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다 이럽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어디일까요? 그죠?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돌에. 모세의 율법이 어디였겠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 문헌과 그 특징들을 생각해 볼 때 신명기 전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전체 굉장히 길죠? 근데 또 누군가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대부분은 다 신명기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또 예외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고 10계명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말씀, 아마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 정도를 기록한 것일 것이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엔 이렇든 저렇든 팩트는 뭐예요? 엄청 길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두 구절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쓰는데 이게 신명기 전체 혹은 적어도 5장, 6장이 되는 그 말씀을 다 적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큰 돌에 써야 하고요. 큰 글씨로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거 계속 찾고 옮기고 해가지고 계속 적어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 베껴봐서 알잖아요. 뭐 베끼면서 안 틀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길게 쓰는데 이거 안 틀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틀리면 어떻게 우리처럼 그냥 찍찍 그렇게 못하죠. 다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표현된 이 아주 자그마한 행동 같지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입문에서 대하는 이 태도는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전심을 쏟아붓는 태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졸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저를 보고 있어요. 뭐 째려봐요, 이렇게.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든 일어나겠다, 어떻게든 졸지 않겠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써내려 가겠다. 사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그 마음은 그 이상인 것이죠. 비교도 안 되는. 그 돌들을 끊임없이 준비하여 그 말씀들을 집중하여 써내려 가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라고 우리가 불리는 개인의 것이든 무엇이든 그 예배의 현장, 예배자의 삶에는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예배가 회복될 때 거의 대부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막 이런 예배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성경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현장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하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배를 회복할 때 보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의 딱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놓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에 모세도요. 여호수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법을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선포하자 그들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죠.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 때 막 말씀이 없어졌는데 무너진 성벽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재건하려고 찾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회개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바로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이성 승리했어요. 제단 쌓았어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현장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은 같은 패턴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감정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악으로 끝나지 않고 형식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생동하여 변화시키는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때 오셔가지고 30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 구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배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 그럼 과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쫓아 무엇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돌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여호수아가 여러 개 돌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말씀 한번 잠깐 보고 주일을 한번 잠깐 듣고 큐티 아침에 몇 구절 보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또 돌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내려 가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 진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truth.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사는 예배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마지막 이 메시지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34절과 35절의 본문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이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모두나 들어야 하고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남녀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불러다 예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도 안 좋아하면서 맨날 운동 얘기하는데, 축구 경기할 때 코치가 이 작전을 얘기하는데 한 명한테만 얘기하잖아요. 한 명한테 얘기해서 할 때도 있지만 전달하라는 것이지 딱 혼자만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혼자만 듣고 뛰어봐야 우리가 소위 말한 날뛰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조금의 그 변화를 보면서 그래도 마음에 도전과 기쁨이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이 제가 큐티 올리고 또 우리 성도님이 큐티도 올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같이 영적으로 함께 붙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영적인 감동들도 있고 도전들도 있습니다. 꼭 뭔가 그렇게 형식으로 해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말씀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듯한 목회자가, 전도사가, 장로가, 집사가, 리더가 좀 읽고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깊이 젖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가 다 들었죠. 모두가 다 들을 때 같은 거룩을 꿈꾸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들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가나안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가 미싱되고 사람이 미싱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리더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거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읽지 않은, 묵상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낸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이죠. 바울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거예요. 오늘 뭐 일주일에 한번 목사, 이거 아니고 모두가 다 막 말씀에 젖어 살아서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방향들이 함께 공유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온갖 다른 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깊이 사모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두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또 이게 좀 어감이 다르지만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것이 나와요.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에서 여자와 아이와 이방 사람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인데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중요한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들을 세우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다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죠?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어떤 엘리트들을 위해서 구분된 것입니까? 말씀이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구분된 걸까요? 어떤 특정한 그룹들을 위해서 구분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자격 조건이 없는 것처럼 말씀 대신 예수님이 말씀 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만나는데 그 어떠한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고상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세상에서 막 구분해요. 막 죄인이라고, 교회 못 올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밀어내죠.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들도 실격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더욱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 예배로 나오게 하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격 없이 듣고 자격 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34절 이후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가리지 않아요. 말씀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내 귀에 좋고 즐거운 소리,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막 얼굴이 환해져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경건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마치 내 자신에게 찌르는 것처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시는 것처럼 당신 지금 너 지금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된 나를 조명하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를 조명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도 좋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신 대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수아는 축복도 읽고 저주도 읽는 것이에요. 모세가 적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꾸짖음입니다. 그 안에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 카드 뽑잖아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뽑아요. 그래서 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별로여가지고.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저도 웃겼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을 자꾸 찾아요. 착 펴놓고 뭐 보지? 뭔가 나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말씀, 지금 힘이 될 것 같은 말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큐티가 우리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잘라놓은 것을 하잖아요. 그거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안에서 계속 헤엄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주일 말씀도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그때그때 선택해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책을 정해서 그냥 쭉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자칫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때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혼내면 혼내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하시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저 다 듣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누구나 다 생략함이 없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것을 수정받을 말씀을 들어야 삶이 성숙해져 가듯, 축복도 받아야 하고 격려도 받아야 하지만 의로 교육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있어야 믿음의 성숙함에 한 걸음씩 나아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든, 여러분의 예배, 개인의 예배의 자리든,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든 말씀이 풍성하게 녹아져 있기를,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일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성경 열고 나가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예배,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예배의 진심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온 정신과 감성과 영성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은사도 쏟아내는 것이에요. 화려함이 아닌 진심을 담는 예배.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다음에 꾸미고 화려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진심도 없는데 화려하기만 한 예배라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아우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가,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말씀으로 그 안에서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안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